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늙은 자, 이 땅의 소산을 즐기는 자, 술 취한 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경고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지금 정말 망해가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재난 속에서도, 메뚜기 때의 재난과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도 그래도 제사장들이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면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오늘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늙은 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메뚜기 재앙을 두고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도전을 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서라. 그 하나님이 오늘 13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의 모습,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의 태도로 제사장 너희들이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냐? 제사를 드릴 제물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동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가 없다.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재워놓은 창고도 동이 났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라졌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인데 제사장이 할 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굳이 오늘 우리에게로 비교하자면 예배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목회자가 다르지만, 같을 수 없지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고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건물만 덜렁, 예배 드릴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냥 관광객들만 들락날락.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개인적으로 슬퍼할 것만 아니고 이제는 너만 슬퍼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다 불러다가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엘은 제사장들한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걸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라. 지금이야말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때이고 일어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슬피 울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경고의 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당한 재난은 현실적인 겁니다.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모든 작물을 싹 다 먹어치우고 갉아먹고 가버렸어요. 경제적으로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메뚜기 떼의 재앙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메뚜기 떼 때문에 입은 피해와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라는 뜻이다. 그냥 와 메뚜기 떼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먹을 것이 없어, 제사 드릴 것이 없어, 큰일 났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엄청난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거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때 처음 등장을 했어요. 이때는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의 때를 말했어요.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정반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축복의 때가 심판의 때로 바뀌었어요. 그날이 임하면 오늘 16절에 있듯이 성전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질 거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럼 다른 곳은 뭐 볼 것도 없다라는 말씀. 그날 사람들의 가난, 궁핍, 이것이 극에 달할 거고 17절에 보면 18절에는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엘 자신도 19절에 기도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 그것만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어떻게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힘드세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힘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 기도가 어디부터? 나부터.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자기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모든 백성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어떻게 하려면? 구원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제사장, 제단에 수종 드는 자,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표현 다 지도자래요. 지도자. 지도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또 제단에서 수종 드는 직분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도,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든 자들, 그 지도자들 중요하다는 거야. 너희들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교회의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가 위험하고 나라가 위험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보십시오.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한다고 요나 선지자가 와서 외쳤을 때
그 이방인인 니느웨의 지도자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요나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왕복을 벗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축까지도 먹이지 말고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니느웨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어요. 그 재앙을 거두셨어요. 저주를. 두 번째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금식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의 상징이에요. 하루에 뭐 한 끼를 먹니 한 끼도 안 먹니 물을 한 컵 마시니 안 마시니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사사기 20장을 묵상해 왔잖아요. 사사기를. 그 20장에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자손이 싸울 때 처음 싸움에 11지파가 집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전쟁에 나갑니다. 또 베냐민 지파한테 11지파가 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의 모습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과는 달리 베델로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26절에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모든 백성이 동참했다.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이 동참했다. 또 한 가지는 날이 저물도록 온종일 금식했다.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날이 저물도록 금식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식사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느 시대나 위기는 오고 위기 때에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체나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지도자의 역할은 더더욱이 커집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백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라고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현실 속에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일 가운데 고통으로만 느끼지 말고 받은 재앙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다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불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영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그냥 내 삶 때문에 기도하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가? 어느 쪽인가를 생각해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기 전에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있는가? 나로부터 이런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가? 그냥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살피고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